환난을 없애주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시험이 많아.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롭게 바르게 살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기 때문에, 정의의 편에 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비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다가오시면서 너는 날 수가 있어, 너는 날아야 돼, 너는 재기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힘내야 돼,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재기의 드라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난 예수를 몰라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한, 난 예수를 맹세코 모른다니까. 세 번째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얘기가 뭐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일이고 죄책감이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7명이나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낙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사명자의 길을 버리고 고향 낙향에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를 않아. 3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도 않아.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물을 걷어가지고 와서 괴롭게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를 띄워라, 깊은 데로 가자,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아야 된다.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님께 3년 동안 신학생으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신 예수님의 권세도 능력도 보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쫓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겠습니다. 옛날처럼 그저 물고기나 잡고 단순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베드로의 시간은 자꾸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에 좋은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지켜야지요. 좋은 전통은 살려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자꾸 왕년의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면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요. 지도자든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꿈과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꾸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끝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일어남, 재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포기한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어요. 베드로를 재기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환상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 과거에 화려했던 것만 기억하고 과거 왕년에 그것을 내가 꿈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이까? 그것은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현재의 삶 속에 어떤 꿈도 비전도 상실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재기의 드라마에서 우리 주신 영적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비전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거는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에요. 무관심이에요. 나를 당시 보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너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나, 이 냉소적으로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재기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듯 참족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아무리 실패했지만 아무리 좌절했지만 내 곁에서 나를 붙드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이 시선이 얼마든지 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조차 가족에게조차 버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사랑은 이제 주님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도 주님마저도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가 예단했을 거예요.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은 관심이 없을 거야.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부족해. 나 같은 제자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불 출신이잖아요.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 물고기의 상태를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알잖아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잡힐 만한 곳으로 갔습니다. 잡힐 만한 시각으로 갔습니다. 그 그물을 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는 도망치듯 그렇게 숨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이 베드로의 타락 이후 배신 이후의 최초의 만남의 장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 좁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도망치듯 이렇게 숨어버렸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 깊은 데로 가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날 고기가 잡힌 것은 153마리였어요. 작은 물고기는 버리고 큰 물고기를 이제 수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153마리. 모나미 볼펜을 만든 회사 사장이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는 153이라는 숫자를 써놓은 것.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비전이 있겠다는 믿음으로 그 숫자를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닷가에서 생선 요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와서 조밥 먹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을 먼저 하시지 않아요. 와서 조밥 먹어라. 배고프지? 춥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래서 너를 찾아와서 그 말씀은 생략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만약에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식사도 하기 전에 야단치듯 주님이 그렇게 질문했더라면, 베드로야, 왜 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니? 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니? 우리가 말하면 그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밥을 먹여놓고 조반 먹은 후에 그랬잖아요. 와서 조반 먹으라. 조반 먹은 후에 물으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이 3이라고 하는, 셋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알레르기,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버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도망쳐도요, 저는 목숨을 바칠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는 도망간 이유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의 얼어붙은 가슴은 녹아내렸습니다. 한 가지 결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재기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다른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의 주님 하나님이 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믿음, 그 사랑을 확신했던 것.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애동딸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던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가출을 했어요. 소문이 들려오기는 술집을 전전하면 술을 따르고 몸을 판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 엄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홀로 살면서 그 아이를 공부시키느냐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아이가 가출했잖아요. 그리고 가출해서 멋있게 살아가면 좀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엄마의 마음이 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는 딸이 있을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립니다. 매일마다 전단지를 뿌리러 다니는 거. 근데 그 전단지에는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딸의 사진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사랑하는 딸아, 어미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넣으면 딸이 부끄러울까 봐, 그러면 더 숨어버릴까 봐 결국 딸의 사진이 아니라 자기 사진을 넣은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딸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단지를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를 위하여 대신 수칠당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려요. 이게 돌아온 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셔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 위해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마침내 죄인들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었어요. 이 사랑의 주님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내가 경건치 못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을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힘주시고 사랑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라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자.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 일상적인 상식으로 말하자면 한 번 내 기대를 저버리는 내 제자, 나를 버리고 떠나간 제자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썼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신이 없잖아요. 자기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이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해요. 말끝을 내렸을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사랑, 우정, 필리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그렇게 대답하니까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려면 아이를 안고 올리든지 아니면 내가 무릎 꿇고 내 허리를 숙이든지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원문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인 단어가 필리아 사랑을 말씀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은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 감독하라, 교회를 잘 다스려라. 더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때는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교회를 맡아 관리 감독하는 더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더 큰 기대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사명도 귀해요. 교회를 다스리는 사명은 더 귀해요.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안아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은 자녀를 낳아 길러봤잖아요. 애를 낳는 게 힘들어요? 낳아서 기르는 게 힘들어요? 낳아서 기르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요. 말도 잘 듣고요. 애를 낳아보세요. 해산의 고통, 그리고 애가 밤낮 울부짖고 뭐 달라고 뭐 쌌다고 그러면 엄마는 자다가도 그 깨가지고 애를 돌봐야 되는 거야. 잠도 제대로 못 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게 분주해요. 애를 키운다는 것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그렇게 키워서 대학을 보내고 군대도 갔다 와서 그리고 장가를 가도요, 그래도요 여전히 뭔가가 부족해, 2%가 부족해.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양육이 어려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양육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사명,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주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한 번 실패를 했다고 주님을 외면했다고 난 너와 관련 없어, 일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빌 게이츠의 책에 보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 경험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실패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거다.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물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숙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더 높은 과제와 더 높은 소명을 부여하셨던 거예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훌륭한 군인이었고 훌륭한 군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백악관에 있을 때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어느 날 하루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기자 한 사람이 짓궂은 질문했습니다. 카카는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인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철저히 대머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막 폭소가 터졌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보고 싶어요? 내일 아침 일찍 백악관을 방문하세요.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 이튿날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씻는 데까지가 얼굴이고 씻지 않는 데는 머리입니다. 그러면서 얼굴과 머리를 구별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여유가 필요해요. 우리 사회는 여유가 필요해요. 너무나 조급해요. 너무나 쉽게 절망감을 느끼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네 정치판을 보면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차를 세운 두 사람이 멱살이를 붙잡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보니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한 신사들이에요.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갑자기 뒤따라오는 차가 이렇게 추월을 하더니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싸우는 거예요. 뒤에 수많은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는데도 저들은 상관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에요. 사고가 날 뻔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차를 세우고 이 신사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회복을 해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주님은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예단하지 마세요. 내가 실패한다고요, 어렵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더 높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더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에 대해 더 높은 비전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 앞에 서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보람찬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게 된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안드레 형제와 함께 만났을 때 주셨던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재기시켜 주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내게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타락 직전에, 실패 직전에도 주님은 단단히 각오하고 기도하고 따라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나와 함께 깨어 있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어찌 했습니까? 쿨쿨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잠시 후에 넘어졌어요. 철없는 베드로, 아직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아마 타락 직전에, 실패 이전에 베드로라면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해도 배신하도 떠나가도 나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지로 그렇게 이야기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철저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자기의 의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의 지식도 경험도 별 볼일 없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겸손한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자신 없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 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신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꼬리를 흐렸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으면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생의 마지막에 펼칠 환경을 보여주세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었어. 이제 나이가 많아서는 아니야. 여기 말씀이 대비되고 있어. 젊어서는 늙어서는. 젊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충동대로, 내 본능대로, 내 느낌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끌 수도 있어. 그때 내가 내 인생 속에 들어가마, 내 인생과 함께하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렇게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가 되도록 간섭할 것이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마지막이 영광이 위해서, 그 마지막이 승리기 위해서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 의지대로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았지만 아니야. 내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 수가 없어. 늙어서는 주님이 너의 인생을 간섭하실 거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갈 수 있을 거야. 너는 이제 사명자가 될 거야. 너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 사명을 붙들고 살려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점점 빚은 늘어나서 정부 빚이 벌써 1,000조가 넘었어요. 1인당 빚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전 국민이 무엇보다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갚아야 되잖아요.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 정부가, 또 다음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2의 IMF는 오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팽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돼. 다시 우리는 재기해야 돼요.
다시 허리끈을 졸라매야 돼요. 다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비전을 봐야 됩니다. 스스로 삶을 우리가 이제 줄여가야 돼요. 방만한 삶을 줄여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꿈을 가져야 돼요. 더 꿈을 우리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꿈이 있어, 미래가 있어, 일어나야 돼. 너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의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권능이 임하실 것이고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베드로의 후반기 인생을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일어설 때에 우리 민족은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망친 것은 실패가 아니요, 꿈을 잃어버리는 거요, 비전의 상실이요. 베드로를 제기시킨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